예, 안녕하세요. 문자역사연구입니다. 예,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음양오행의 철학이고, 음양오행의 철학은 바로 천지창조를 나타냅니다. 이 천지창조한 음양오행의 철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하도와 낙서가 되는 거죠.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한 달 이상 먹어도 이게 감기가 낫지 않아서 좀 따뜻한 나라,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노이 호완kiem 호수에 있는 응옥선 사원을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의 사상과 철학이 서양이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응옥선 사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갔더니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이 사원에 그대로 응축을 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딱 보니까 하도낙서를 그려놨더라고요. 천지창조한 역사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견우가 복희니까 복희가 그렸는데 지금 하노이의 응옥선이라고 하는 이 사원에 갔더니 이 호수가 있죠. 호완kiem 호수에 있는 응옥선 사원 절이죠. 절에 갔더니 입구에 하도낙서를 딱 적어놨어요. 이 천지창조인데 천지창조를 견우가 복희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있단 말이에요. 하노이. 그래서 하노이는 뭐죠? 하노이? 하노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H가 해분이니까 A도 견우죠. 하나님이고 하나님 견우가 중앙으로 가면은 희가 되고 서양으로 가면 해가 되는데 이걸 발음은 희로 읽는다. 이게 전부 다 태양이라고 했고 동양과 서양이 이제 세계통일하면은 해가 되죠. 해. 하희해 도 선이고 세계를 통일하면 해로 읽는다. 한국말을 모르면은 영어를 모르게 되고 천지창조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노이의 이 하자가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죠. 태양신. 노는 뭐죠? 노는 온이 견우라고 했죠. 온. 드래그 온. 서양을 끌려고 온 견우가. 온을 또 다른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 와라고 그래요. 와. 견우가 와서 직녀를 여신화로 만들었다. 견우가 와서 정복한 땅이 와트죠. 제가 태국의 사원을 갔더니 와트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사원이란 뜻이에요. 사원. 견우가 와서 정복한 그 사원이 바로 서양의 템플이고 처치고 교회이고 그렇죠. 성당이고 사원이고 신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온의 반대니까 천지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온이 견우면 이 온누리 온세상 전부 견우의 세상이라는 거죠. 온세상 온누리 견우의 누리. 견우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노 그러면 안 돼. 역적 제열견. 그래서 불이 아니다. 태양이 아니다. 아니 불. 아닐 불. 이 역적 제열견이라고 했죠. 하나님 견우도 있고 역적 제열견도 있죠. 이 오랑캐이 두 이 서방 주나라를 정복한 오랑캐이 견우의 민족이죠. 이 노 역적 제열견 아니불 노를 불태워 없앤 오랑캐이 임금 견우 그게 바로 하노이란 뜻이에요. 하노이. 그래서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인데 자, 우리가 베트남을 알아야 돼요. 베트남.
이 남자는 남쪽이란 뜻이죠. 남양 남자. 이 베트가 바로 비에트. 영어로는 비에트죠. 아이를 생략하고 베트로 읽은 거니까. 근데 영어는 비에트란 말이에요. 그게 A, I, E가 되는 거죠. 중앙을 거쳐서 서양에서 견우의 왕비죠. 왕비. 왕 견우고 견우가 몸기니까 몸기니까 견우의 여자. 견우의 여자가 왕비죠. 이렇게 되나요? 위자가 왕비 위자 이거죠 이거. 견우의 왕비. 왕비니까 비잖아요. 비. A는 견우고 B는 직녀니까. 이게 직녀의 서양이죠. 직녀의 땅은 직녀의 땅인데 서양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란 뜻이에요. 베트가 직녀의 서방 그 나라. 그러니까 견우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죠. 그러면 고구려 벽화가 있죠. 견우 직녀도. 그러면 여기는 견우, 여기는 직녀. 그리고 여기는 말을 타고 가는 게 적재면. 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 견우 직녀도에 이게 개는 역적 제얼견. 이건 적재면. 이건 견우. 이건 직녀.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죠. 이게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을 또 뭐라고 써요?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요단강이 조르단이죠. 조르단.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조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에 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또는 은하수라고 그랬어요. 은하수. 하늘의 별들인데 이 물하자 물수자죠. 이 물이 있는 곳이 물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강이라고도 하고 요단이라고도 하고 은하수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르단 요단. 그러니까 이게 견우 직녀도 고구려 벽화도에 이게 진짜 역사란 말이에요. 진짜 역사가 신화고, 근데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지금 개판돼 버렸어요. 전 세계 역사가 신화가 진짜 역사인데 태양신 견우와 달신 보름달신 직녀의 역사가 이게 가시고 가디스 이게 천지창조 역사인데 이걸 숨기고 엉터리로 갈채. 전 세계에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시크교 그쪽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대학 논어 이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엉터리. 논어가 이게 바로 이게 노잖아요. 노. 역적 제얼견.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논이잖아요. 논은 뭐예요? 농사질 때. 논은 전답이라고 그랬죠. 전답. 밭은 전이고 답은 바로 논답. 이거 논이잖아요. 논. 견우가 노는데 플레이 하는데 천지창조 전쟁하는데 그걸 바로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하고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거 저는 이거고 견우의 나라 십자가 견우의 나라. 이게 논이고 이게 밭이잖아요. 논밭. 그걸 전답이라고 하죠. 그게 직녀가 갇혀 있었는데 견우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남편 견우한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방천부의 왕 견우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니까 견우가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하죠. 답을 주죠. 답을 주는 게 이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물바다를 만들고 그 나라를. 그게 바로 전답의 농사문화에 그대로 가져갔죠. 천지창조 전쟁을 그렇게 가져갔고 그래서
자,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엉터리로 있지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서양의 신학이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있지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야?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게 바로 인간이죠. 인간. 인류 최초의 거듭난 사람 견우가 서방 규나라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태양신이 됐다. 이게 견우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최초에. 그게 사람이 태양신, 이게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이엔에 태양이 됐다. 하늘이 됐다. 이게 인내천이라고. 이게 진짜 역사예요. 진짜 역사. 서양의 신학은 있지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그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말씀은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해? 그 허구를 갖다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게 서양의 신학이고, 견우와 직녀가 바로 사람이었고, 최초의 사람은 견우, 이게 야훼, 직녀가 여호와, 두 번째 사람 이게 가데스, 이게 천지창조예요. 견우가 가시 천이고 가데스가 지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 그래서 천지, 견우와 직녀가 이제 결혼하는 걸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는 순간 만물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역사란 말이에요. 예? 문자 역사 연구원은 전부 다 구성 요소가 10으로 돼 있어요. 10. 10. 10월 10일 10시에 태어났죠. 10시에. 에? 이것도 10. 이것도 10. 전부 다 10으로 돼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막 잠자고 있으면 막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공부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늘이 뭔 생각을 줘. 에디슨한테 뭔 생각을 줘. 그럼 에디슨이 딱 깨달아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뭔가 발명을 하죠. 하늘이 나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한자라는 문자를 분석해 보니까 천지창조 역사가 들어있더라.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건 바로 동양과 서양이 결합하는 거다. 합하는 거다. 창조라고도 하고 결혼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가나의 결혼잔치는 바로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다. 이게 가시고 가디스고, 그래서 가가 천이고 나가 지니까 천지가 혼인하는 걸 창조한다 그런다. 창조. 둘이 결혼하고 문자가 없이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인류 최초로 견우가 문자를 창조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는 순간 창조가 되는 겁니다. 창조. 그전에는 만물이 있었어도 이미지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부를 수가. 이름을 못 불러요. 나무다. 하늘이다. 개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러나 견우가 문자를 창조하고 만물에게 이름을 주는 순간 만물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가 성부고 직녀가 성모. 견우와 직녀가 결혼한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다. 그게 천지창조다. 견우가 태양신이 되고 직녀는 보름달신이 됐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고, 견우가 최초의 남자, 직녀가 최초의 여자다. 딱 지구에, 우주에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하고 만든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둘이 결혼하고 자식이 생겨가지고 자식한테 또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주에 딱 두 명만 있을 때 그게 음이고, 음이 직녀고 양이 견우다. 양이 성장을 해갖고 태양이 된다. 그 한자에서 클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견우라고 써요. 견우. 뭐 클때, 클덕 이런 거 전부 다 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나온다. 견우와 직녀가 음이고 견우가 양이니까 원래 양음 그래야 돼요. 누가 이걸 음양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서상으로는 견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바꿔놓은 것 같아, 누가.
양음 그래야 되죠. 발음이 음양이 더 편한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이 있었는데 양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음양을. 그리고 견우가 바르죠. 근데 직녀의 자리를 여왕의 자리를 빼앗고 제월이 된 역적 제월견은 반역자죠. 그래서 견우는 바를정, 역적 제월견은 반역자. 그래서 정반합. 그래서 견우와 역적 제월견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견우가 세상을 세계를 합했다. 견우의 나라로. 그래서 이 합자가 바로 한자 속에 들어있는데 합자가 엄청 중요해요. 엄청 한자에서. 그래서 사람 견우가 하나님인데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견우의 나라로 합했다. 어디에서? 하나님 견우가 어디에서? 비읍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세계를 합했다. 그래서 견우의 제주로 합했다. 이게 열십하고 같은 거. 열십 십자가 견우란 말이에요. 십자가 견우의 제주로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십자가 견우다. 열십. 예? 이 한국말로 열이라고 하니까 열. 이 열에서 한자가 나오는데 10개. 개천절. 예? 뭐 개시. 10개.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에서 하늘을 열었다. 10개. 개를 죽이고 개의 나라를 열었다. 성문을 열었다. 그래서 개천절. 전부 다 여기에서 천지창조 역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견우가 한자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양과 서양, 견우와 직녀 해서 쭉 둘만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천지가 이제 합해졌다. 천지가 창조됐다. 천지가 창조됐으니까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해 줬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사람으로. 달도 사람이고 해도 사람이다. 이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신, 달신. 근데 서양 출신 직녀만 좋아하기 때문에 동양 출신 이 태양을 갖다가 사탄이라고 했다. 이게 진짜 역사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사원 이름이 응옥선이에요. 응옥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베트남의 성씨 중에 왕의 성씨가 응씨예요. 응씨. 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 애나고 지예요. 애나고 지. 애는 니은이고 쥐는 기역이죠. 응? 니은은 직녀, 기역은 견우죠. 이 알파벳이기 때문에 직녀가 먼저 나왔죠. 기역, 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양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죠. 서양이니까 이것이 바로 미음이죠. 미음. 입구의 나라를 정복하고 큰 입구 나라국자. 이게 지구라는 나라다. 왕 견우가 다스린다. 왕이 점주님이다. 그래서 옥이 여기 들어가냐는 옥. 응옥. 옥도 견우고 견우가 응답을 했어요. 응답. 직녀가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죠. 응답.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그래서 이 한자 속에 천지창조 역사가 있는데 이 응자를 베트남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 응씨 성씨가 많아요. 응씨에. 베트남에 응씨 성씨가 많은데 그래서 응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응을 분석을 해보면 응옥선 이렇게 써 있어요. 가보면 영어로. 그래서 이게 신선선자가 신선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 산같이 거대한 사람. 자,
입구의 나라를 입 벌리러 갔죠. 입 벌리러 감. 응? 입 벌리러 가서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천지를 뚫은 땅에서 진리를 세웠다. 응? 한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세우다 또는 뚫을 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산이 견우니까 최초의 아이가 견우라고 했고, 응? 사나이를 줄이니까 사내, 응? 사내랑 한자에서 직녀의 신랑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죠. 최초의 글자를 견우가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이 산같이 거대한 사람 하나님 견우죠. 이 산이 바로 사람이다. 견우다. 그 신선이라고 했어. 신선의 뜻도 몰라요. 동양 사람들이.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신수염 쫙 하고 신령스럽게 있으면 뭐 신선이 되나요? 신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신이고 가시고, 선은 서양에서 태양신이 됐다. 태양신을 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 근데 이 태양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나라국자에서 왕 견우죠. 점 주님도 견우죠. 이것도 견우라고 했죠. 응자가 이제 중요해요. 응자. 이게 견우의 첨부라고 했죠. 전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의 첨부로 만들었다. 누가? 사람 견우가 샌데. 태양신 나니까 새가 들어있다고 했죠. 새추가. 사람 견우가 새다. 사람 견우가 샌데 독술인데 견우의 말씀으로 매적재면이, 이게 매예요. 매응자. 이건 응답할 응자고, 매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다. 매는 이렇게 쓴다. 동양과 서양을 통일한다. 매적재면이. 그래서 이 매가 바로 이집트의 호루스다. 그래서 호루스에 보면은 호루스가 매잖아요. 얼굴이 매죠. 적재면, 얼굴이 매다. 이게 바로 호루스가 바로 적재면, 메시아.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물려받았죠. 왕권을 물려받았죠. 자, 견우가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천사장. 사람이 어떻게 날개가 있습니까? 상징이라고 그랬죠. 태양신 나니까 태양신 나에 새가 있죠. 실의 나라를 정복하고 새가 된 사람. 이 새니까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 직녀도 비둘기라고 했으니까 독수리는 견우고, 비둘기가 직녀니까 직녀도 날개가 있죠. 이게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건. 날은 누구예요? 날은 이게 날일자 태양신 견우잖아요. 날생, 견우가 탄생했다. 견우의 자식들도 하늘의 별이 됐다. 날개. 개는 역적 제얼견이죠.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날라다니니까 이게 천재가 되는 거잖아요. 용이 되는 거. 뱀이 물바다를 만나서 용으로 승천하는 거. 승천하려니까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녀도 역시 새니까 날개가 있다. 그래서 이시스 여신도 날개가 있다. 이 상징 한자를 알아야 이게 다 풀린다고 써요. 이집트 신화가 진짜 역사인데, 그리고 견우가 배달민족의 왕이니까 배를 타고 정복하죠. 이 태양신 견우고, 이게 적재면이 머리에 태양 견우를 이고 2대 천재니까 태양신, 호루스가 바로 태양신이죠. 태양신이요. 호루스, 태양신. 그리고 역적 제얼견은 개역 있잖아요. 아누비스. 이집트에서 아누비스로 나오죠. 견우처럼 이제 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딱 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호루스가 바로 적재면, 제얼견이 바로 이게 아누비스.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죠. 이게 밝은 거, 이게 어두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북극성 태양이 견우였고, 북두 칠성이 적재면이었는데 이제 적재면이 태양이 북극성이 되는 거고, 이게 밝은 존재, 이 어두운 존재. 그래서 밤의 태양은 바로 아누비스다. 시리우스다. 시리우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그대로 한자에 들어있는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통해서 천지창조 역사를 강의한 내용이 이집트에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또 베트남에 가봤더니 응욱선이라는 사원 속에 그대로 있더라. 엄청난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가 들어있어요. 매가 바로 이집트의 펠콘, 호크, 적재면, 호루스란 말이에요. 견우가 최초의 아이고 직녀가 두 번째 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아이. 이게 바로 전시안. 그리고 견우 직녀의 아들 적재면이 또 아이인데, 차일드인데, 역적 제얼견을 죽인 태양신 견우의 말씀으로, 하늘 견우의 말씀으로 역적 제얼견을 죽인 시, A가 견우, B가 직녀, C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C가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트, 크리스마스 할 때, 전부 다 크리스천, 여기 다 예수를 믿는 종교가 크리스천이잖아요. C가 바로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루스의 눈을, 직녀가 눈이었으니까 눈을 물려받죠. 물려받은 게 바로 호루스의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응옥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NG가 바로 이게 킹에 들어가 있죠. 킹. 킹의 키는 뭐예요? KI. K가 견우, I도 견우라고 했죠? 이걸 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서양을 정복한, 이게 오랑캐이, 동이족. K가 견우다. 그래서 핵심이다. 그래서 이 키가 견우였는데 견우 직녀로 나누면, 음양으로 나누면 골드키는 견우, 실버키는 직녀가 된다. 야훼, 여호와. 이게 골드키, 이게 실버키. 문으로 하면 금문, 음문. 그렇죠? 이게 춘분, 추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적재면까지 하면은 이제 골드, 실버, 코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최초의 키가 견우였죠. 견우. 천지창조를 하는 열쇠가, 비밀 열쇠가 바로 견우였단 말이에요. 견우. 그 비밀 열쇠를 한자 속에 기록해 놨는데 한자의 누트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자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이제 나타나서 한자를 정확하게 천지창조 역사를 밝혀냈죠. 그래서 이 응자를 분석해 보니까 동그라미, 위에 동그라미는 천의 동그라미 태양이고 밑에 동그라미는 바로 보름달, 땅지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가 된 보름달신 직녀가 된다. 이게 야훼, 여호와, 이게 한일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견우가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알았어. 내가 구해줄게. 응답해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죠.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백제의 왕, 배를 타고 건널제. 백제의 왕 견우가 배를 타고 건너간다. 실의 나라 신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신라가 바로 직녀의 이름이다. 신라 또는 사라. 실사니까 사라라고도 하고 신라라고도 했다. 그래서 이게 한자 속에 이집트 신화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응욱선이라는 사원 속에 바로 하도 낙서. 견우가 천지창조한 걸 그림으로 그렸다. 하도와 낙서로. 그래서 이 응욱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천지창조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선이 바로 일대 태양이 견우죠. 견우인데 견우의 아들이 이대 태양이 되죠. 호루스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신선선을 갖다가 아들로 표현했죠. 아들. 이게 바로 홀리 선이죠. 홀리 선. 성부, 성모, 성자.
적재면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로 쓸 때 SUN으로 원래 써야 되는데 이 견우니까 견우의 자리를 적재면이 물려받으니까. 그리고 이 매를 보니까 펠콘이고 호크, 그 다음에 적재면 호루스가 여기 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을 보니까 이게 추할추자가 되는 거예요. 추할추. 추하다는 건 누가 추한 거예요? 역적 제얼견 추한 거죠.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녀가 닭이라고 했죠.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견우가 어진 사람인 하나님, 견우가 입구의 나라 서방 주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이다. 그리고 직녀를 닭으로 만들었다. 닭이라고 하는 건 달신이다. 기억 견우가 달신으로 만들었다. 이게 긴꼬리 닭인데 봉황이다. 그래서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고, 자, 여기 오른쪽은 누구예요? 오른쪽. 견우가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죠. 삐친별 견우가. 그리고 어진 사람인이죠. 그리고 마늘 먹고 최초로 인간이 된 견우죠. 마늘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늘을 모르면은 한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추할추자는 이게 역적 제얼견이고 이게 직녀니까 직녀의 여왕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된 귀. 이놈이 바로 추하다. 이 추한 놈을 견우가 가을에, 이게 태양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견우가 비친 별. 한자 사전 찾아보면 태양이다. 그리고 불이다. 사람이 비친 별. 별이 됐다. 그래서 별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역적 제얼견을 심판하고 추수하고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낸다. 알곡의 대표는 적재면, 쭉쟁이의 대표는 바로 역적 제얼견. 쭉쟁이, 가라지, 껍질, 가죽, 피, 겨 전부 다 역적 제얼견을 나타낸다. 그래서 추하다는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죠. 음양으로. 추자, 가을 추자는 견우, 추할 추자는 바로 역적 제얼견이 되는 거예요. 역적 제얼견. 그래서 이게 타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로에도 보면은 황소가 견우고, 그 다음에 사자도 견우다.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도 견우고 사람도 견우다. 근데 이게 지금 사자가 이제 여기에 있죠. 스핑크스가. 이게 이집트 스핑크스죠. 이게 사자의 몸통, 사람의 얼굴이니까 견우란 말이에요. 명부의 신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생물이 있죠. 내생물. 하나님 견우의 수레바퀴죠. 그걸 갖다가 타로 카드에 가져갔는데 그게 바로 휠 퍼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의 수레바퀴. 예? 자, 직녀가 행운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갇혀 있다가 견우가 구해줘 갖고 행운을 얻었다. 그래서 이게 여우인데 여우자가 여호와, 직녀고 이게 사자가 바로 견우다. 견우가 이제 다스리다가 여호와 직녀 두 번째 하나님한테 물려주죠.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이게 직녀인데 이거 막대기 두 개 들고 있죠. 두이. 한일은 견우니까 두 개 들고 있기 때문에 직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직녀. 견우는 여기에 있고 사람이 새가 됐다. 지금 천사죠. 태양신 나가 됐잖아요. 태양신 나. 새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새가 됐다. 그래서 최초의 천사장은 견우다. 최초의 천사장은 느세라핌은 견우다. 이 천사장이죠. 르는 이게 잘은 모르는데 이게 접두사 같아요. 영어의 접두사는 어게인이죠. 또우, 견우가 두 번 만에. A 견우가 얻었어. 두 번 만에 얻었다는 거죠. 천재를 얻을 득자죠. 이게 이 얻을 득자가 여기에 응옥선 사원에 가보니까 얻을 득자가 있어요. 나중에 또 강의할 수 있으면 할 텐데. 그래서 이게 리가 바로 영어에서 접두사인데 어게인, 르세라핌. 그래서 이게 천사장이에요. 정. 어른장. 그래서 견우가 이제 쫓겨나죠. 폴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견우가 사탄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폴링이라고도 안 하고 폴런 엔젤. 이 견우예요, 견우. 그래서 천사장의 자리를 견우가 이렇게 폴링하고 직녀가 물려받아요, 직녀가. 그래서 직녀가 이제 느세라핌이 되는 거예요, 느세라핌. 여호와가 천사장이 되는 거죠. 최초의 천사장은 견우였어요, 견우.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알아야, 왜 르세라핌이 빌런이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견우를 몰아내고 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생물은 이게 바로 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두 번째 하나님.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독수리는 어디가 있어요? 미국 1달러 지폐 오른쪽에 있죠, 독수리. 이게 야훼라고, 야훼, 견우. 왼쪽에는 전시안이 있죠, 피라미드 맨 꼭대기, 그 여호와. 전시안을 누가 물려받아요? 호루스의 눈, 적지에맨이 물려받죠. 그래서 내생물은 한자를 알으면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철학을 바로 타로 카드의 가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가봤더니 피라미드, 거기에서 피라미드 갔다가 그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데 골목에 보니까 전시 어떤 기념품을 파는데 황소가 있어요. 황소. 이 황소 있죠? 황소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견우 한자 속에 소가 있잖아요. 소가. 예? 그래서 이 소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 하나님이 임금이 됐기 때문에 골드. 쇠김자 골드. 골드는 견우, 실버는 직녀, 코퍼는 적재면, 금운동. 여러 번 설명했죠? 여기 있죠, 열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킹할 때 킹이 임금왕자니까 견우라고 했고,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 여기 키가 많이 있잖아요. 골드키. 이게 골드키죠? 실버키도 있겠죠?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키. 천지창조 그 키가 되는 그 천지창조 철학을 한자를 만들어서 한자 사전에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문자 역사연구원만 이걸 발견하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숫자 15로 됐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철학을 문자 역사연구원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응옥선이라고 하는 건 한자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돈학서에 딱 들어가 봤더니 벽에 딱 그려져 있어요. 딱 이 응옥선 사원에 딱 들어가는데,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이게 하도죠. 이게 낙서죠. 합치니까 도서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이 견우라고 했죠. 제가 책면협에서 책이 견우다. 도서관에다가 책에다가 견우의 진리를 기록해 놓고 이 도서관에다가 책을 갖다 놨다. 도서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삼수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재면이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오를 가짜. 누가 옳아요? 오랑캐 임금 극이죠. 오랑캐 임금 견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옳다. 옳다. 이게 어디가 있냐? 오를 가짜가 바로 어찌야에 있어. 어찌야. 이것도 엉터리로 해석을 해놓고, 김수루가 견우인데, 견우가 이렇게 딱 한자로 적어놨는데, 엉터리로 해석해놓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한국인을 바보로 만들었죠. 좀 이따 이걸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이게 지금 김수로와 허왕우가 바로 견우와 직녀다. 그래서 김수로 무덤 앞에는 뭐가 있어요? 김수로 무덤 앞에는 바로 그게 있죠. 오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 여기 김수로 무덤 앞에는 오병이어가 있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김수로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김수로가 바로 야훼니까, 견우니까,
최초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 두 마리는 바로 음양을 뜻하는 거, 음양. 응? 그리고 오행은 바로 떡 5개. 예, 떡 5개는 뜻이고,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했다. 그게 이게 바이블이 서양의 지금 경전이잖아요. 서양. 이게 동양은 바로 음양오행 숫자 2, 견우와 직녀로부터 숫자 5가 나왔다. 견우와 직녀의 아들이 적재면 제월기현 1, 2, 3, 4가 됐는데 동서남북 추나추동을 가운데 숫자 5에서 나오에서 견우가 다스리기 때문에 숫자 1, 2에서 바로 오행이 나왔다. 그래서 음양오행인데 천지가 반대니까 음양이 뒤로 간 거죠. 오행이 앞으로 가고, 그래서 오행이 바로 오병이고 이어가 바로 음양이다. 또 동양의 천지창조한 그 한자가 서양의 바이블로 갔더니 오병이어로 돼 있다. 근데 김수로 무덤 앞에 가봤더니 음양오행의 철학이 오병이어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이걸 아무도 모른다. 이걸 밝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양의 신학은 엉터리가 된다는 걸 밝혀지니까 못 밝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한자를 통해서 왜 김수로가 견우고 허왕우가 직녀가 되는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골드 견우죠. 응? 그래서 육과야 666 사탄이 견우니까 육과야. 견우가 코즈믹 에그라고 했죠. 코즈믹 에그 6개의 알이 있죠.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오죠. 6개의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신화가 바로 천지창조 역사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골드가 금이니까 견우잖아요. 수로. 수는 뭐예요? 머리수죠. 머리수. 구결자 하나님. 역적 제열견을 죽인 하나님. 구결자 하. 그리고 별이 됐다. 비친 별. 직녀를 전시하는으로 만들었다. 견우는 한일이니까 날일자고. 그 직녀를 갖다 구해갖고 직녀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로 만들었다. 이게 인류의 머리 견우죠. 견우가 인대 잘려서 쉬엄쉬엄 가서 도착한다. 이 길도. 인류의 머리 견우가 가는 길이죠. 그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김수로 골드가 인류의 머리다. 근데 천둥신 제우스가 돼가지고 견우가 천둥을 쳐가지고 비를 내려서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과 함께 각은 견우라고 했죠. 원방각의 각. 적재면 발 적재면 뒤따라오죠. 서방 균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견우와 적재면과 견우의 병사들이 서방 균화를 정복하러 들어가면 직녀한테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직녀의 손님이 바로 견우와 적재면과 군사들이 바로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 손객자가 되는 거죠. 손객. 그래서 이건 각각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각각 이름을 부여해 주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게 견우가기 때문에 이 각각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전부란 뜻도 있고 다라는 뜻도 있죠. everything 견우다. 그래서 각이 견우잖아요. 견우 적재면. 서리로죠. 서리. 이슬이 설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도로할 때 동방천부는 디귿 적재면, 로는 바로 길로는 바로 역적 제열견 니을. 이건 디귿. 적재면 역적 제열견 도로. 동양 이건 서양. 역적 제열견 죽어갖고 이슬처럼 사라졌죠. 이슬처럼. 견우 직녀가 슬퍼하죠. 슬퍼해. 무릎 꿇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전부 다. 이게 두의 나라에서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이슬처럼 사라졌다. 이슬로.
그러니까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천지창조한 견우라는 게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허왕우를 분석해 보면 되죠. 허왕우.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누가 천지를 창조합니까? 이 호울스라고 그랬죠? 말.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다. 적재면이. 응? 그래서 적재면이 전쟁에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견우한테 허락을 받죠. 응? 그래서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한테 허락한다. 야, 공격해! 응? 그래서 이게 말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일곱 번째 지지, 북두칠성. 여기에서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일곱 천사, 일곱 촛대,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 이 메시아니까. 예수가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니까. 숫자 7에서, 그래서 1, 2, 4, 월화수목금토 1, 숫자 7, 천지창조를 숫자 7로 한다. 적재면이, 말 적재면이, 나도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허왕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천지 창조하고 직녀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이게 견우고 직녀다. 그래서 인도를 보면 사람인 견우죠. 길도 견우죠. 사람인 견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 견우의 도장이 바로 도장인자죠. 견우가 아까 허락했죠. 여기 허락. 도장을 딱 찍어주고. 야, 이제 공격해. 도장을 딱 찍죠. 그리고 법도를 세우죠. 법도. 법도가 바로 법은 바로 물바다를 만들어서 견우가 가서 갈 거. 법. 도. 길도. 법도. 길도. 법도. 법도 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대로 인도가. 그게 견우가 정복하러 가는 길에서 정복한 나라. 서양이란 뜻이죠. 인도가. 근데 이 역사를 인도에서 유럽인들이 어떻게 수메르를 거쳐갖고 유럽까지 갔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이 한자 속에 이미 서양이라는 다 돼 있어요. 서양을 인도에다 갖다 놓은 거죠. 일본도 나리리 태양신 견우죠. 견우가 생명나무죠.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죠. 이것도 서양인데 서양에서 태양신이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서양에서 태양신이 된지. 조선의 아침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견우는 태양신, 직녀는 달신. 서양에서 태양신이 된 걸 오늘날 섬나라 일본에다가 심어놨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인도도. 그러니까 견우가 김수로, 직녀가 왕후가 되는 거죠. 직녀가.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엉터리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들어야, 전 세계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통치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백성들 똑똑하면 어떻게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통치할 때.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 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일일이 따지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 가지고. 이게 TV라고 하는 바보 상자를 만들어야 되죠. TV, 영화, 3S라고 됐지 옛날에.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갖다가 3S라고 했죠. 우민, 바보로 만드는 정책. 어리석을 백성민, 우민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다.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하도에는 용마가 있는데 용은 견우고 말은 메시아 적재면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죠. 이게 용과 말을 합쳐놨어요. 그림은 따로따로 원래 해야 되는데 합쳐놨죠. 그게 바로 태극이잖아요. 태극 8개. 복귀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태극 8개.
바로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코즈믹 에그. 우주알이죠? 태극기에 있는 거. 태극기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우주알이다. 동방천부 견우가 이제 태양이 된다. 그럼 이제 견우가 청색이면 적재면이 붉을적이니까 바로 적색이다. 견우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이게 코즈믹 에그죠. 코즈믹 에그. 그래서 에수도 이걸 알고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종교와 철학과 한자와 그 다음에 베트남과 바로 베트남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거북이다. 이 거북이가 이렇게 중요해. 거북이. 낙서에 거북이. 거북이가 바로 여기 신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베트남은. 귀신 돼 있죠. 귀. 거북이 귀. 거북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거북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거북이라. 거북이. 거북구. 자, 이 거북이가 중요하죠. 귀가 신이다. 자, 이 귀신귀자는 아까 제얼기연, 역적 제얼기연, 거북귀자는 누구예요? 거북귀자. 이게 견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귀신귀를 먼저 볼게요. 여기 마늘모가 들어가 있죠. 마늘모. 자, 마늘모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고 귀신귀는 마늘모가 바로 참여할 때 들어가 있다. 이게 참자가 숫자 3이라는 거죠. 적재면이 견우의 전쟁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데 누가 참여를 해죠?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이 바로 성부, 성모, 성자가 돼가지고 세 명의 마늘 먹고 인간이 된 성부, 성모, 성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견우와 숫자 3,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세 명의 마늘 먹고 인간이 된 성부, 성모, 성자, 숫자 3 이 세 명의 사람이 참여를 해갖고 천하를 다스린다. 견우와 직녀만 다스린다. 그럼 반의 반달. 숫자 3으로 다스린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3 참여한다. 견우, 직녀, 적재면 이렇게 세 명이 참여하는 거죠. 이때 이제 사만이 나와요. 사만. 진하는 견우, 마는 말맞자, 적재면, 변화는 바로 진리가 변한 나라, 서방 규나라, 직녀의 나라. 이게 누가 변했어요? 역적 제얼견 때문에 진리가 변했죠. 견우가 정복하고 여기에서 천재가 되고 태양신이 되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머리에다 뭘 써요? 꽃갈모자를 쓰죠. 그래서 꽃갈변이 되는 거예요. 꽃갈변. 변환할 때 꽃갈모자가 바로 생일을 뜻하는 생일. 견우가 바로 생일이 태양신으로 탄생한 날. 꽃갈모자를 쓴다. 천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꽃갈변이에요. 꽃갈변. 그래서 마늘이 이렇게 중요하다. 마늘. 시간이 없으니까 거북귀자를 한번. 거북귀는 바로 견우인데 견우가 명부의 신이죠. 명부. 명부의 신은 이게 바로 위에는 바로 빛색. 빛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태양에서 오죠. 태양. 견우가 이제 빛을 보내주는데 견우가 이 뱀이라고 그랬죠. 뱀파. 직녀가 발알파. 그 다음에 꼬리파.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가 바로 꼬리다. 십천간에. 그리고 이게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바로 적재면이다. 적재면과 견우가 정복하고 어두운 지구를 서방 규나라를 빛을 보내갖고 밝은 나라가 되겠다. 밝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색이 물질이고 공은 바로 정신이다. 정신과 물질은 왔다 갔다 한다. 왜? 정신에서 태양에서 빛을 보내주면 프리즘을 거쳐갖고 7가지 색으로 되고 더 많은 색으로 볼 수도 있죠. 보이는 색에
공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이건 물질 세계. 색으로 나타난다. 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민족이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바로 디귿의 반대가 바로 디귿 적재면 적들을 다 죽였다.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그리고 숫자 3으로 표현했죠. 3을 거꾸로. 그러니까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가 되는 견우. 돼지 머리 개 어디에서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에서 북방계에서 적들을 다 죽이고 수물은 견우가 인대 잘려서 숨었듯이 역적 제일견이 견우가 공격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숨죠. 그래서 세을이라고도 해요. 수물은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숨었죠. 인대가 잘려서 포로로 잡혀갖고 살기 위해서 직녀한테 숨었죠. 여기 이제 세을은 바로 수물은 견우한테 죽기 싫어갖고 세을 이 을이 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구의 나라를 수물은 견우가 뚫고 들어갔죠. 이게 뚫을 꼰자니까 천지를 뚫은 땅에서 X가 바로 가운데 숫자 5라고 그랬죠. 5. 그래서 숫자 5가 바로 이 숫자 5가 한자 사전 찾아보면 옛날에 이렇게 썼다. X로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다. 그래서 X가 바로 벨레자다. 한자에서는. 그래서 적들의 목숨을 베고 지구의 우주의 가운데 X가 되었고 한국의 가유가 한가위인데 추석인데 가유를 갖다가 국어학자들이 가분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가운데 중이다. X가. 근데 X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견우죠. 이것도 디귿의 반대니까 디귿 적재면 적들을 죽였다. 이게 벨레자니까 죽였다는 거죠. 죽였으니까 명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명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거북이, 서양에서는 사자로 표현한다. 사자가 바로 저승사자고 스핑크스 앞을 지키는 가디언. 그러니까 명부를 지키는 사자가 바로 스핑크스가 견우가 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바로 거북이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자 역사연구원밖에 없는데 구지가를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 갖고 한국인을 바보로 만들었다. 누군가 서양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서양인들이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견우를 구워서 먹는다는 이런 개똥 같은 해석을 해놓고 한국인들한테 달달 뉘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구지가가 바로 김수로 무덤 앞에 있죠. 김수루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거북이가 견우라고 했잖아요. 견우가 어찌하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찌 네가 역적 제얼견아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될 수 있느냐. 꾸짖는 글자예요. 꾸짖을하 어찌하 사람 견우가 옳은 사람인데 옳을간데 오랑캐 임금이다. 역적 제얼을 꾸짖는다. 그래서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자에서. 그래서 인류의 머리가 됐다. 그리고 이 길도가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죠. 극이가 몸기 견우의 몸이 됐으니까. 자, 적재면과 함께 두의 나라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했다. 극이. 그래서 이 함께공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함께공자가 세계를 통일했다. 8팔자 88 올림픽 한국에서 열린다. 이건 뭐예요? 토 2개죠. 토 2개. 동양에서 오행이 중앙이 됐다. 반의 반달. 서양에서 오행이 중앙이 됐다. 동양과 서양이 통일되었고 이렇게 합쳐졌다. 세턴이잖아. 사탄, 견우가 적재면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다. 이게 그런 글자란 말이에요.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인류의 머리가 됐죠. 그래서 천지창조한 그 견우의 몸에서 왕이 돼가지고 전시한 직녀를 보기 위해서 어진 사람인 견우가 나타났죠. 나타날 현. 그래갖고 야자. 야가 바로 들야라고 그랬죠. 서양. 아는 견우. 야는 서양이다. 이건 한일자. 동양에서 두이 서양으로 갔다. 이 들야가 바로 서양이다. 들이다. 아들이 여기서 태어난다. 견우의 아들이 서양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끼야.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이끼야. 동양과 서양을 잇고 직녀가 이제 살아있다. 있을류. 을을 죽이고
한 사람은 견우, 두 사람은 직녀. 시옷 두 개죠. 두 사람. 응? 이끼야는 어떻게 돼요? 기역은 견우고 니은은 직녀죠. 천지를 뚫은 땅에서. 이게 이끼야예요. 견우와 직녀가 천지를 창조하고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이게 천지창조, 세계통일,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글자예요. 서양에서 이었다. 그러니까 불의 나라죠. 서양이 불추의 나라인데 오르누자는 동방천부니까 동방천부의 같을 약, 서방규나라를 멸망시키고 동방천부와 같게 만들었다. 약속했죠? 직녀한테 같을 약. 이건 아니 불이 아니다, 태양이 아니다. 역적 제열계를 불태워 죽이고 견우가 직녀한테 나타나서 세계를 연결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이제 한자가 중요한데 구워서 먹으리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게 불화자는 견우라고 했죠. 불사를 번자죠. 번. 이게 불교에서 번뇌를 뜻하는 거. 번뇌. 역적 제열계 불타 죽는 걸 뜻하는 거. 불타 죽어. 그리고 십자가 견우의 나라, 밭전의 나라로 만들었죠. 생명나무 견우가 구결제하. 역적 제열계를 죽이고 쌀미, 인류를 살리는 쌀이 됐다. 이게 쌀이 바로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에서 알곡이다. 그리고 삐친 별이 됐다. 그리고 1번은 견우, 2번은 직녀, 3번은 적재면, 4번은 역적 제열견. 그래서 번호대로 차례대로 1, 2, 3, 4를 매겼다. 그래서 역적 제열견을 불살라 버렸죠. 불견우가, 여기도 불견우가. 이건 뭐예요? 구기작이라고 했죠. 개구자, 견우의 몸이죠. 개구자, 견우의 몸. 그래서 낚시질을 한다. 물바다를 만들고, 한번 설명했잖아요. 임금 견우가, 이게 낚시 작자잖아요. 낚시작. 천지창조하는 작업. 물바다를 만들고 낚시를 해갖고 구원을 해준다. 구기작. 삐친 별이 된 기역 견우가 전쟁을 종결한다. 점 주님이잖아요. 구기. 그래서 어떻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술을 만들죠. 그래서 술을 퍼먹잖아요. 이 한자가. 술을 퍼먹고 술이라는 뜻도 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전 세계에서 문자역사연구원 밖에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이건 이제 말 적재면 세 개를 연결해서 이어서 말리을리 오랑캐 이 역적제를 불태워 죽이고 세 개를 이어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먹는다. 먹는다고 뭐라고 써요? 정복한다고 그랬죠. 서방규나라를 먹는다, 정복한다. 서방규나라가 입구의 나라니까 입구의 나라를 먹고 누가 먹어요? 견우, 직녀, 적재면이 먹죠. 예쁠뽕이 직녀라고 했죠. 보니까. 그리고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적재면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근데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 적재면 천지를 창조한다. 서방규나를 정복하다가 먹는다. 먹을 캐. 이걸 해석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견우와 직녀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계약을 맺죠. 100년 계약을.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천지를 창조한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하는 거다. 100년 계약을 맺는 거다. 이걸 찾아보면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글이라고 나온다. 글에서 글이 나왔다. 2번 만에. 기역 견우가 2번 만에 서방규나를 끌어가지고 이끌견, 인류를 이끄는 리더다. 하나님이다. 먼저 선이다. 선생이다. 그래서 이 계약할 때 이 개자란 말이에요. 개자. 그리고 글개자가 되는 거예요. 글을 써갖고 계약을 하니까. 갑을관계에 계약을 맺죠. 어디에서 십천간의 마지막 북방계 개나라에서 닭계 직녀의 나라에서 계약을 맺는다. 계약, 약속. 직녀의 나라에서 약속을 한다. 이 계약이죠. 그러니까 한자를 정확히 누트를 아는 문자역사연구원이 아니면 구지가를 풀 수가 없어요. 엉터리 해석을 해놓고 한국인을 바보로 만들었죠. 서양인들이. 그래서 불태워 없앴다는 게 이게 바로
번작이죠. 번작이 천지창조하는 작업인데 그게 바로 불탈연이다. 역적 개 제얼개를 불태워 죽이고 불탈연 불화 숫자 4죠. 그리고 직녀가 달신이 됐다. 그리고 직녀가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가 됐다. 그게 자연이다. 그게 자연이 바로 역경의 역이고 역정의 역이 바로 자연이고 음양의 조하고 바로 천지창조고 주야로 변하는 거고 낮에는 태양신 견우가 태양으로 밝게 비추는 거고 밤에는 보름달 직녀가 어두운 지구를 밝게 비추는 거다. 주야로 밝게 비추는 걸 갖다가 자연이라고 설명하고 하도낙서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천지창조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걸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국이 너무 추워갖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따뜻한 나라 베트남 하노이에 왔는데 이곳에서 하도낙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양에서도 이렇게 서양이 정복하고 프랑스가 정복했죠. 이렇게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그건 의문이 됩니다.